오늘 우리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늘 외모를 보고 또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외모가 참으로 출중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처음에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외모가 뛰어났던 그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과정은 앞에서 이 사울을 세우는 과정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미 내가 사울을 버렸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사무엘 선지자는 아마 사울을 처음으로 왕으로 세우면서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며 참 그 사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했지만 사무엘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다. 계속해서 안타까워하는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하였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으로 인해서 참 슬퍼하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후회하셨지만 새로운 역사를 또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새로운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준비하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여 그리고 이새를 제사 드리는데 초청하여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참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가 참 친밀하다는 걸 보게 되죠. 뒤에 보면은 사무엘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이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러한 사명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 두려워하는 사무엘. 왜 두려워하죠? 지금 새로운 왕을 기름 붓는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아마 사무엘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움직인다는 것만, 어디에 간다는 것만 해도 소문이 다 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또 그곳에서 사무엘이 어떤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밖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내용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집안에 가서 초청해서
그들에게 지명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니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리하여 그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바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죠? 앞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를 않아요.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교만하게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막 들어가서 이게 막 헷갈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이세 아들들을 성읍 장로들이 있는 자리에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나름대로는 왕으로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또 보지 말라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죠. 사무엘이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왔으니 너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 오늘 5절에 보니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어요. 여기서 참 보면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나중에 보면 누가 안 왔어요? 다윗은 안 왔어요. 다윗이 안 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초청하는데 막내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만 빼고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세 입장에서는 막내까지는 굳이 안 불러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바로 7절. 사무엘은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엘리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구나.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겉모습이나 키를 보죠. 아니 사무엘이 무슨 하나님께 말했습니까? 뭐만 한 거예요? 생각만 해.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와 얼마나 친밀했는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승리라든 이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친밀하냐. 왜? 앞에서 사울 왕은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사울 왕이 어떤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이 있었다. 하나님과 어떤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어떤 생각을 주시고 어떤 것을 또 생각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는요, 신체의 모든 요소뿐만 아니라 기질과 능력이나 모든 것이 사무엘이 볼 때는 어때요? 왕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관점은 사람과 같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용모와 키와 외모가 참 뛰어나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버렸다. 거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엘리압이 사울은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뽑을 때, 사울을 선택할 때에 그 외모와 겉모습과 뛰어남과 잘생기고 막 이런 그런 조건을 보고 선택했다면 이제는 그 조건과 외모와 겉모습을 보고 뽑는 그 기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앞에서 사울왕을 선택할 때의 기준을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울은 누가 봐도 멋지고 외모가 뛰어나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또 어떤 누가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러한 외모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도 보시면서 야, 이건 아니다. 바꿔버렸어. 하나님이 그 예전에 뽑으셨던 그 기준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이 거기까지 몰랐던 거예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새가 3말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 아들들 뭐예요? 모두를 사무엘 앞에 뭐예요? 지나가게 했대.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아들들은 다 데리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새가 데리고 온 모든 7 아들 여기에 지금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없어.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는요 아들 다 데리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새의 생각, 사무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때요? 달라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 막내가 하나는 있긴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자. 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7 아들들 모두를 데리고 다 데리고 왔다 그러면 나중에 다 온 거냐?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생각이 다른 것이죠. 12절 봅니다. 시작.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어.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 아니죠? 이것은 어떤 외모적인 용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그의 내면에, 그의 마음의 중심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중심,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품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과도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외면을 보장하기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기름을 담긴 뿔을 가져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서 누구 앞에서요? 형제들 앞에서. 형들이 몇 명이나요? 형들 7명이나 있는데 막내 아들이 지금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앞에서 7명이나 형들이 있지만 막내 다윗에게 보란듯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뛰어나든 내가 또 외모가 뛰어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또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사울도 하나님이 뭐 했어요? 선택했어요.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겉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 그러니까 앞에서 사울을 또 선택하신 것은 그때 기준이 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또 이번에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르시는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예 그냥 이새의 생각에는 다윗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아들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중심을 보시고 막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중심을 보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또 국면을 맞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외모로 볼 때는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보는 눈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